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2절 3절에서는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4절 5절에서는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영광의 소리를 들은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제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영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소리는 무엇이냐? 검은고 연주와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소리였죠.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소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14장 2절 이외에도 검은고 타는 소리와 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난 본문들이 있죠. 계시록 5장 8절 9절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께 새 노래로 구원의 찬양,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14장 2절에서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이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예, 용과 짐승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들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13장 4절에 보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예,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하면서 사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러한 기록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대조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광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여기에 이제 세 번이나 강력한 지규법이 나타나죠. 지규법. 예, 같은데 같더라. 예, 헬라어 호스거든요. 헬라어 호스라는 헬라어가 강력한 지규법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지규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늘에서 나는 그 영광의 찬양의 소리, 새 노래 찬양의 소리가 이 지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같다. 그런 소리 같은데 그런 소리 같더라. 이 소리예요. 예. 지상의 언어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더라. 그런 의미예요. 예. 그렇지만은 천상의 소리와 지상의 소리를 정확히 이렇게 일치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데 같더라. 하늘의 소리를 그렇게 비교해서 지규법으로 사도 요한이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또 하늘에서 그 울리는 새 노래 찬양의 소리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찬양의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렸다. 그런 것을 나타내 주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웅대하고 장엄한 소리. 뿐만 아니라 검은 고 타는 것과 같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 예? 그런 것은 조화를 이룬 그런 새 노래 찬양. 예, 이것을 사도 요한이 묘사해 주고 있어요.
14만 4천의 노래소리가 이렇게 매우 웅대하고 장엄하고 크고 아름답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2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온 세계 도처에서 구원받은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는 감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무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계시록도 5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들을 사셨다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 도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새 노래 찬양을 드리니까 그들은 거대한 무리를 이룬 거고, 그래서 그들의 소리는, 찬양 소리는 매우 장대하고 웅대하고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14만 4천이라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총체적으로 나열한 구원받은 완전한 백성의 수를 총칭하는,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속받은 14만 4천의 새 노래는 하늘에서의 아주 큰 즐거움, 큰 기쁨, 이런 것을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뿜어내고 있다고 봐야 되죠. 막 어쩔 줄 몰라서 기뻐서 즐거워서 막 이렇게 저절로 막 뿜뿜뿜 쏟아져 나오는 그 찬양 소리, 새 노래 찬양 소리. 그것은 사탄에 대해 승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찬양,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고, 거기에 또 악기 연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검은고 소리 같다 하는 거는 검은고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꼭 그 검은고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은 악기,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소리죠. 계시록 15장 2절에서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노래 찬양, 이러한 하늘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상의 언어로 비록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모든 하늘의 모든 보여지는 환상을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싱크로율 100%로 우리가 지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같고 같은데 같더라 이런 지급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상에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많은 악기와 이런 걸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또 합창단이 또 거기에 맞춰서 막 노래를 하듯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장엄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화음이 조화되는 그러한 구속받은 자들이 드리는 새 노래 찬양,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1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제 1장에서 14장 2절에서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고 타는 소리와도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새 노래라고 나오죠. 1절에 나왔던 이 소리가 바로 2절에 나왔던 이 소리가 14장 3절에서는 새 노래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해주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번역에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거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 자체에 가로가 하나 있고 그 안에 호스라는 그러한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호스를 살려서 이 구절을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예,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상의 새 노래는 지상의 어떤 언어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새 노래 같은 것이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들이 부르니, 이건 이제 부르니, 이거는 3인칭 현재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제라는 거는 그 천상에서 불려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소리가, 노래소리, 새 노래 찬양 소리가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불려지고 언제까지 불려진다는 것을, 영원히 불려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하늘 궁정의 모습이 묘사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묘사할 때 앞에서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가 한 번 쓰였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두 번이 쓰여 있어요. 그 두 번을 다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보좌 앞에서,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해줘요. 예. 그래,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드리고 있다. 이것을 표현해줘요. 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시대에만 존재했던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총망라해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 구원받은 모든 교회, 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14만 4천에 나오는 이것은 역사적 종말에 역사가 완결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받은 추종자들, 불신자들이 다 불못으로 격리돼서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열려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완성된 무리, 예, 14만 4천 완성된 무리,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 예, 그들이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때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새 노래는 지상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노래 또한 새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도 새 노래가 계속 예, 불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이 새 노래는 이 지상에서도 지금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예,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예, 땅에서 성령님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가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라는 것을 말해주죠.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과 그의 대행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 구원 사역을 무력화시키려기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땅이나 하늘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하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하늘과 예컨대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것은 예,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
예,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 자, 하나님이 써주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예, 같은 의미죠. 그런 자들이 속해 있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 그들은 이미 죽어서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간 성도들도 있지만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지상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편에 선 승리해가는 성도들, 그들도 바로 거기에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죠. 대주적으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 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은 이렇게 영적으로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런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그들이 가져오는 그 박해와 환란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 좋은 거 표현할 때 드글드글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드글드글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끝까지 그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예,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의 미혹이 끊임없이 덮쳐오고 물리적인 환란이 끊임없이 덮쳐올지라도 그들의 그 모든 위협과 그들의 미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한 제자도를 실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하늘에서의 새 노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경험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승리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 예. 그래서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그거는 단 하나예요. 구원받은 자. 예. 그런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이거는 이제 계시록 14장 4절 5절은요. 14장 1절부터 1절 2절 3절에서 보여주는 환상과 이 귀로 들은 청각적 계시가 있었죠. 그것을 해석해 주는 해석적 삽입구라고 보면 됩니다. 해석적인 설명. 예. 그래서 여기에서 14만 4천의 특징을 사중적으로, 예, 4가지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후토인데 지시대명사예요. 예,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여기 이제 14장 4절에서 4절과 또 5절까지에서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은 한 번만 나오죠. 그렇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3번이 나와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3번을 표현을 해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후토 2절.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이 구절은요, 제의적 정결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제의적으로 정결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필요한 정결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14장 5절에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건 도덕적 정결인데 그것은 이제 그 부분에 가서 하겠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 음녀 바벨론이거든요. 그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 그 자체, 죄로 가득한 우상 숭배의 문명, 이것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한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긴 세월에서 모든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가득한 세상 문명 그 자체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의적인 정결을 갖춘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처럼 여기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순결한 자라는 표현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그 영적 간음을 저질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토이절, 후토이는 헬라어 후토이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후토이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 이제 후토이를 넣어서 번역하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은 여기서 14만 4천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길을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셔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듯이 그러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는 그 영광을 주셨듯이 인간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성도들도 그러한 고난을 겪고 다 감당하고 나서야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지상에서 어떤 적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상숭배의 길을 버리고 어떤 환난에 부딪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믿음, 인내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어린 양을 뒤따르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늘의 영광이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토이절, 이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성도들 같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내셔서 그들에게 속량함을 주신 자들이다. 속량함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쳤어요. 첫 장자도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소속이 분명하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드리고 막 시험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해하지는 못한다. 육신적인 환난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린 양께,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14장 1절부터 5절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 그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 모든 것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역사적 종말에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 올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도 필연적으로 갱신과 변혁, 아주 커다란 그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겪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처음 부분, 처음 열매,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 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중에 계시록 21장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21장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새로운 피조물 중에 가장 처음 부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역사적 종말에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듭나고 성화되어 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인류가 전체적으로 부활하고, 그럴 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악한 자들이 다 분리돼서 불못으로 떨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열릴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실 때, 그때에 정말로 지금은 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부활한 몸이 새로운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작이 된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죠? 속량함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죄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불하고 성도들을 그 핏값으로 사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흔히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값을 들이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그렇다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라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대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그들의 막 그 섞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쏙 선택해서 뽑아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선별된 특정한 집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서 흔히 말하는 거는 14만 4천이 선별된 특정한 집단, 그래서 그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그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수, 그것이 14만 4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된 집단 14만 4천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간 거죠.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이제 도덕적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말하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두 가지의 도덕적 정결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도덕적 정결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구절에 나타나죠. 그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차원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믿음을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그러한 박해가 행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온통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물건도 못 사게 만들고 환란에 넘길 때에, 그리고 순교하게 만들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러한 것들을 다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신실한 증언을 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언을 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고난이 닥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어떤 변명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짓말과 변명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언을 버리는 자가 되고, 그는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내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끝까지 그걸 감당하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두 구절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계시록 13장 10절,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럼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앞구절에서 무엇을 말했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언을 버리지 않는 자들, 어떠한 환란에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직면해서도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특징이다. 두 번째 도덕적 정결, 이거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구절에 나타나죠. 흠이 없다는 표현은 그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당되는 용어라, 이 얘기예요. 이 용어가 그리스도께 적용이 될 때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는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인간을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는 윤리적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어린 양의 인격, 그 존재, 거기에 참여했다는 의미이거든요. 동참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필연적인 영광인데, 그들이 바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흠이 많아요. 지금 흠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 믿어도 얼마나 여기에 추한 생각과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생각과 행동과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요.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 자리에 와서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 그것이 칭의죠.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이 내면적 속성은 죄의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기 전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는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늘의 세계에 이를 때 성도들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때에 이르러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다 완전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 특징, 여기에서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여기 모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